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빌롯의 아내 여사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산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려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교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발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멜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불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남자 중심의 사회, 여자는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이 사사 드보라는 아주 특별하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고 또 여장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가 사사로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여장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에훗 그 앞 3장에 나왔던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계속 반복되죠. 어제도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악은 대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죠. 근데 벌하시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공격해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뭐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막 유세를 부리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학대를 당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 가운데 있고 다 이게 그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목회자 세미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참 뜻밖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뜻밖의 아는 사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 후배도 만나고 후배님도 만나고
알고 봤더니 학교 선배님도 만나고, 또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과 또 굉장히 친한 사람을 만나고, 제가 아는 사람 교회의 목사님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다 알게 되는 거, 다 한 달에 건너서 다 알게 되고, 다 연결되고.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게 계획되어져 있어요. 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그냥 방법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죠.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자, 근데 드보라가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장부고 여인이지만 그래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성 중심 사회고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나가서 뭐 스불론 사람, 뭐 납달리 사람 나를 따르십시오. 가서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자잖아요. 여자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여자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느냐, 안 따를 수 있어서 그러는지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부르죠. 남자를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 명령 들었지? 이 말이죠. 나도 그 명령 들었는데 너랑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자를 혼자만 보내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안 따를 수 있으니까 바락을 데리고 가라. 남자 바락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바락을 불러다가 같이 가자 이야기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참 이 남자가 이 여자 드보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참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대장부 같고 바락은 남자임에도 졸장부예요. 아주 졸장부 같은 좀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간다.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나도 가겠다. 염려하지 마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다 이제 넘겨주셨으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당연히 이기죠. 예. 뭐 드보라나 바락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겁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게 막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전쟁에서 이긴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장수가
이미 도망하면은 뭐 그 전쟁은 벌써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누구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기겠습니다. 왼손잡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오른팔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도 승리케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를 통해서도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자,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뭐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누구에게 죽어요? 헤멜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에 뭐 박아서 꿰뚫어 죽겠다. 그러니까 이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적의 장군에게 뭐 칼날로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한 시골 아낙네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아무 이름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 상대의 군대 장관을 죽이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또 이름도 전혀 없는 그 집에서 있는 여인, 가정 일을 하는 주부를 통해서 또 승리케 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한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뭐 다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력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장애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가정주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대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여성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이 여인들의 어떤 그 헌신과 또 그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도 보면요, 물론 남자들도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올 수 있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일 것입니다. 이렇듯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뭐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장애인을 통해서, 정말 이름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당시에 그냥 천대받고 남성 중심 사상 속에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또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많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으로, 나의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 일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장애인이라도, 돈이 없어도, 뭐 학교를 많이 못 다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순종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또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메말라 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은 결국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당시에는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드보라를 통하여 또한 정말 평범한 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에 승리케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또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서는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오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쳐지게 하시고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응답받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